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4주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대강절로 지냅니다. 한 주 한 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기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슈퍼히어로에 열광합니다. 이 슈퍼히어로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 다 알아요. 하지만 스스로가 슈퍼히어로가 되는 상상을 하거나 혹은 슈퍼히어로가 나타나 현실을 극복해 줄 것이라고 상상하며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만화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사람들은 이러한 슈퍼히어로에 더 이끌린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슈퍼맨이 언제 처음 등장했는 줄 아십니까? 미국의 대공황 시대였던 1938년에 처음 등장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만화가인 마크 밀러는 호황기에는 일반적으로 슈퍼히어로의 죽음을 알리고 경제 불황기에는 인기가 급상승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현대 사회에 각자가 좋아하는 캐릭터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슈퍼히어로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또 거기서 위로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러한 슈퍼히어로 기다리지 않는지요? 슈퍼히어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내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마음 한구석에 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러한 초능력, 슈퍼히어로가 된다면, 이러한 능력을 갖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20년 전에 나온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코미디 영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브루스라는 사람이 올마이티, 즉 전능한 힘을 갖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그 과정을 그린 코미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에서 브루스가 올마이티한 전능한 능력을 갖게 되었을 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 잠시 영화 클립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뭔가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주인공 브루스 놀란. 그는 자신의 재능과 환경이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앵커가 될 에반이 너무나도 부럽고 질투가 납니다. 브루스는 질투심에 큰 실수를 저지르고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 브루스는 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에반의 기도는 다 들어주면서 왜 제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세요? 이런 기도는 우리도 자주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브루스에게 신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You think you can do it better, so here's your chance. When you leave this building, you will be endowed with all. 그리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주겠다고 합니다. 과연 브루스는 신보다 더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때부터 브루스는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원했던 기도 응답들을 이루어갑니다. 가지고 싶은 비싼 옷도 마음껏 얻고 괴롭히던 사람들에게도 복수를 하고 개가 용변을 잘 보는 것은 옵션입니다. Good boy. Bruce Almighty, my will be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니 브루스의 기분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질수록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자신의 연애를 위해 달을 가까이 당겼더니 일본의 거대한 해일이 나타나 큰 재난이 왔습니다. 이후에도 브루스는 자신이 원하던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특종을 만들어내서 방송국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싫어하던 방송국 직원들을 마약범으로 만들어 체포되게 만듭니다. 또 다른 특종을 위해 유성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자신이 질투하던 에반이 실수하게 만들어 망하게 만듭니다. Please help me, Lord. Will you just get me through this one? Is that part of the hilarity? No, those are prayers. 이런 브루스에게 끝없는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You've had my powers for a little over a week now. How many people have you helped? I was gonna help the others. 신은 왜 자신을 위해서만 능력을 사용하고 사람들을 돕지 않냐며 버팔로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도와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기도 소리와 기도 응답이 귀찮았던 브루스는 모든 사람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설정해 버립니다. You've got prayers. 1,527,503 prayer requests. Yes. To all. There you go. Now everybody's happy. 모든 사람의 기도가 응답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You know something, Joe? You seem taller. I am. My daughter pitched a no-hitter. I lost 47 pounds on the Krispy Kreme diet.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Winners, as New York officials concerned. So far, 1,100 winning tickets have been turned in, all strangely from the Buffalo area. 운송 충돌로 계속해서 정전이 찾아오고 모두 복권 1등이 되는 바람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하는 방송국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결국 브루스는 신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Are you here? I need your help. Not as easy as it looks, is it, son? 브루스는 사람들이 틀린 것을 구하고 There's so 있고 many. 진짜 응답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Yeah. 깨닫기 시작합니다. But since when does anyone have a clue about what they want? 그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기 시작하고 Well, thanks a million. Oh, not a problem. Bruce giveth, Bruce taketh away. 신을 원망하더라도 틀린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을 질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가진 것이 응답임을 깨닫습니다. Amusement of total strangers. Yeah, I could do that. Sounds like fun. Good. You know what Grace does? She prays.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던 여인이 항상 기도하던 여자임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을 포기하려고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브루스는 완전히 신에게 무릎 꿇습니다. I'm done. Please. I don't want to do this anymore. I want you to decide what's right for me. I surrender to your will. You want it back? No. I want her. 어떤 것이 옳은 기도인지 알게 된 브루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그녀의 행복을 기도합니다. Find someone who'll treat her. Yeah. I'm gonna get right on it. 저는 이 영화를 기도라는 관점으로 같이 봤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브루스와 같이 하나님이 참 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들이 참 많은데 발견하지 못했었다는 사실 등을 이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I know. I created you. 여러분,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능력을 갖게 되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의 능력을 더 갖게 되는 순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세상의 역사는요. 이러한 전능한 능력을 갖고 싶어 하는 수많은 제국의 왕들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착취하고 그래서 고통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슈퍼히어로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번 그들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수백 년 동안 제국들 사이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8세기에 아수르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뭐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수르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기도 했지만 특별히 5세기에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행히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3세기에 그리스의 식민지가 되었고요. 2세기에 잠시 독립을 하는가 싶더니 1세기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 로마에 내는 막대한 세금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달렸고요. 자유함이 없어서 어떠한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이 그 땅을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이들이 기다리던 이 히어로, 헛된 소망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들을 구원할 히어로,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메시아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불려질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묘하다는 것은 영어로 원더풀, 즉 엄청난, 놀라운 분이라는 뜻이고요. 모사는 영어로는 카운셀러, 상담자, 조언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조언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실 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아버지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평강의 왕이라고 불려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메시아, 그런 진정한 영웅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진짜 영웅이실까?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얻을 수는 없지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러나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은 무엇이죠? 돈일까요? 성공일까요? 아까 영화 클립에서 보셨듯이 모두가 돈을 번다면, 모두가 로또 1등에 당첨이 된다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행복해 할까요? 만족할까요? 더 큰 성공, 더 큰 돈을 찾아 헤맬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다른 것에서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진정한 해방을 주시고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영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웅 대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배척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저는 오히려 예수님이 정말로 영웅들처럼 큰 칼을 차고 막 휘두르면서 엄청난 막대한 자본금을 가지고 그들을 좀 지배했으면 그들이 쉽게 또 받아들였을까? 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그러한 영웅을 기대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죠? 영웅이라 함은 슈퍼맨처럼 지구도 이렇게 뭐 돌리고, 외계에서 오는 어떤 압박도 좀 막아주고, 그런 힘을 갖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도 어릴 때 슈퍼히어로에 대한 그러한 꿈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열광을 했죠. 친구들과 같이 즐겨보던, 또 많이 따라했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미국 드라마 600만 불의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은요, 촌스럽게 정말 촌스럽게 그지없는 그러한 드라마인데 우주 비행사가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팔과 또 다리를 잃고 또 시력을 잃어요. 그래서 600만 불을 들여서 기계로 거의 인조인간을 만드는 것이죠. 팔을 만들어 놓고 또 다리를 만들어 넣습니다. 그래서 그가 달릴 때는 차보다도 빨리 달리고 힘이 정말로 세고 먼 곳에 있는 것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흉내 많이 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히어로는요, 힘이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돼요. 통쾌하게 악당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히어로라고 생각할 만한 모습이 별로 없었어요. 여간빵 하나 잡지 못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대요. 흠모할 만한 외모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뭐 근육질이거나 키가 크거나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요셉의 아들 나사렛을 만났는데 그가 바로 율법에 기록된 그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란 동네 무슨 뭐 파라군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시골의 변두리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동네에서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관의 자녀였나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외형이 있었어요. 그죠? 뭐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며 사람들에게 멸시받았어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떻게 율법을 아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교육이라도 제대로 받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적인 히어로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진 않았지만 그 모습으로 흠모할 만한 외모를 갖지 않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정말 나사렛에서 자란 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힘을 자랑하고 남들 위해 군림하고 나라를 정복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막 돈을 뿌리는 그러한 히어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오셨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섬기려고 왔다라는 것이죠. 섬기려고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엄청난 부자로 오셨고 제국의 왕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뉴스 저는 재밌게 봤는데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죠. 그 사람이 왔다 갔대요. 단 20시간 머물렀는데 그가 쓴 돈, 또 그가 사용했던 뭐 어떤 호텔이나 뭐 음식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몇백 명이 그를 따라다니면서 보좌합니다. 그를 경호해요. 물론 그가 돈으로 남에게 선을 베풀 수는 있지만 그가 남을 섬겨요? 못 섬겨요. 섬김을 받아야겠죠. 예수님이 이 모습으로 진짜 영웅이 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의 영웅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마태복음 20장 2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 예수님은 섬기는 영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가난하게 태어나셨어요. 왜요? 굴림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이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요한복음 13장인데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해요. 발은 누가 씻기는 거예요? 종이 씻기는 겁니다. 주인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물동이를 들고 주인 뒤를 쫓아가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종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손수 물을 준비하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허리를 숙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의 끝이 어디예요? 그냥 발 한번 닦아주고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에요. 죽기까지 섬기셨어요. 20장 28절 하반부에 보시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기 위하여, 즉 자기의 목숨까지 주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결코 무의미한 헛된 죽음이 아니죠. 우리의 죗값을 치르는 죽음입니다. 완전히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신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섬기기 위하여. 어디까지 섬기셨다고요? 죽기까지요. 왜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물론 다른 사람들도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남을 위하여 목숨 거는 사람들 있어요. 그죠?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자 자기의 목숨 아끼지 않고 달려가는 소방 공무원, 군인, 경찰 있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 영웅이라고 부르기는 해요. 그러나 세상의 영웅이 진짜 영웅이 될 수 없는 이유, 예수님만이 영웅이 될 수 있는 이유,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죽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셨어요. 19절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어떻게 한다고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하셨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재림하실 때에 죽었던 모든 자들이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도 부활 신앙을 주시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주일 쉬지 못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은요, 세상의 영웅하고 완전히 달라요. 참된 영웅, 슈퍼 히어로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미래를 소망하고 희망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은요, 옆에서 보니까 신기했거든요. 예수님이 초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왕은 로마가 임명한 헤롯이었어요. 헤롯 가문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두메인으로 마카비 혁명 당시에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유대교로 개종한 가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헤롯 가문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영웅으로 남기 위하여 엄청난 돈과 힘을 씁니다. 헤롯 대왕은 특별히요, 인공산까지 만들었어요. 자기의 무덤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자랑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자기 돈을 퍼주면서 성전을 재건하게 했어요. 왜? 인기 있는 영웅이 되고자. 자신의 적이라고 생각하면 아들이라도 정말로 그 앞에서 잔인하게 죽이는, 끝까지 죽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제사장 수도 없이 죽였어요. 세상의 왕들은요, 스스로 이렇게 영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권력으로 사람을 죽이고, 제자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로마의 통치에, 그리고 헤롯의 통치에 신물이 났던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병자도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베푸시고 바람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옆에서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왕만 되면, 예수님이 권력만 잡으면 제자들도 큰 몫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자의 어머니까지도 예수님께 와서
좌측에 한 명, 우측에 한 명, 자기 아들 앉게 해달라고 청탁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이 생각하던, 제자들이 바라던, 세상이 바라는 그러한 영웅이 아니었죠.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바람 들어주지 않는 분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들으시죠. 우리의 필요 채우시죠. 우리의 상황 역전시켜 주시죠. 하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꼭 기억하시고 암송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대강절을 지냅니다. 첫 일주일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하루하루 묵상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온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의 슈퍼 히어로 되십니다. 그런데 그 영웅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우리 배워야 돼요. 닮아야 돼요. 우리가 남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섬기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간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해 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는가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실천하는 하루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